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넘치는 공동체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보게 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인종차별에 관한 문제로 인해서 더욱더 어지럽고 또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이라는 이 나라는 기독교 신앙 위에 세워진 그런 나라입니다. 특히 미국이라는 이 나라가 세워진 그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은 영국에서 종교적인 그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온 그 청교도들, 그들 위해서 세워진 나라가 이 미국인 것입니다. 특히 1620년 9월 16일에 이 청교도들이 영국의 플리머스 그 항구에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서 그 11월 21일에 당시 신대륙이었던 미국의 플리머스, 그곳에 도착해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인 것이죠. 물론 이전에 이미 버지니아에 미국 최초의 영국 이주민들이 제임스타운이라는 곳에서 1607년부터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 이 나라를 세운 그 토대를 마련한 그 사람들은 바로 청교도들이었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또한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기 원했던 그 청교도들, 그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인 것이죠. 하지만 그 나라가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제는 그 기독교 신앙을 거부하고 인본주의와 더불어서 세속적인 그런 가치들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에 따라 움직이며 그렇게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그런 나라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미국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조국은 한국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일입니다. 물론 떠나온 조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특별히 미국과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특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과 미국의 모든 시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또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바로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무엇보다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깨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잠자고 있는 영혼을 또 깨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또 돌아가도록 이끌어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역사는 돌고 돈다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말의 의미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역사의 흐름을 보면은 사실 각 나라마다 그리고 시대마다 크고 작은 영적 대각성 운동과 부흥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평양 대부흥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4차례나 연속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영적 대각성 운동도 그러했고, 더 나아가서 지금도 사실 세계 곳곳에서 알게 모르게 영적 대각성 운동과 부흥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보면은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테네시 주에서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웨이큰 테네시라는 그런 이름으로 해가지고 기도와 금식, 그것을 하는 운동이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사실은 깨어나야 할 때인 것입니다. 또 동시에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할 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엘 선지자가 메뚜기 재앙 이것 자체를 앞으로 다가오는 그 여호와의 그 심판의 그 날, 그것을 향한 경고로 보면서 죄 가운데 빠져 살았던 그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선언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 외에도 인종차별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들과 우리 주변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심판에 대한 경고로 우리가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런 일이 사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정말
심판, 그리고 재림이란 이런 단어가 들어가는 그런 설교, 이런 것들을 듣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많은 이단들이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이 신앙 가운데서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 이것은 사실 거부하거나 가볍게 넘길 만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요엘 선지자가 말한 이 여호와의 날, 이 날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대해서 다른 선지자들도 그렇고 성경 곳곳에는 이 심판의 날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한국 서울에 있는 이 소망교회 담임이셨던 곽선희 목사님께서 이 종말론적 신앙에 대한 칼럼을 쓰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칼럼에서 이 곽선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도들 모두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종말론적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또 평안하게 살면은 다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갈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찬양에 보면은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며 또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가사에 보면은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시는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 때문에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을 그 찬양 가운데 합니다. 맞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진짜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그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모으고 평안하고 기쁨을 찾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 이상으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것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런 의미 안에서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 그 자체는 내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그 삶, 그것을 정말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준비하는 그 날로, 정말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그 날에 언젠가 오실 수도 있다는 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종말론적 신앙인 것입니다. 또 동시에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사실은 종말론적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한 번은 부흥의 세대여 통곡하라라는 그런 책을 쓴 영국의 작가 가운데서 레오날드 레이븐힐이라는 그런 목사님께서 그가 죽기 전에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 시대의 비극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가 더 이상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은 세상 가운데서 기쁨과 만족을 찾기 위해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 그것을 항상 품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내팽겨 쳐버리고 자신들의 편의와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가르치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많은 것이 지금 현실이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심판과 종말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그런 설교를 듣게 되면 불쾌히 여기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자체를 부끄럽게 여겨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뿐이겠습니까? 그 외에도 사실은 시대도 변했고 사람들의 생각도 변했고 또 가치관도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그런 가치관에 맞게 성경에 있는 그런 단어들도 적당하게 바꿔서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그런 말들을 서슴없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바라는 그런 빛의 자녀로서 사실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빛을 내뿜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그 충만함이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할 수 있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복음과 성령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모두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잘못된 그런 모든 삶을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치 오늘 본문 12절 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금식하고 애통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라고 요엘 선지자가 외치는 것처럼 그런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너희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여기에 있는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형식적인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렸을 적에 여러분들 혹시 학교에 가셔서 혹시 반성문을 써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은 없지만 친구 중에서 뭔가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특히 고등학교 때 그런 친구들을 사실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뭔가 잘못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흔히 뭐 담배를 피거나 뭐 이러면서 걸려서 이제 반성문을 쓰게 되는 그런 아이들을 본 적이 있지요. 일주일 동안 매일 한 장씩 그렇게 반성문을 쓰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친구가 그렇게 일주일 동안 반성문을 썼는데 일주일 후 그 친구의 모습이 여러분들 어떠했을 것이다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 친구의 모습이 일주일 후에 변했겠습니까? 물론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전과 똑같이 말썽 부리고 사고치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인 것입니다. 사실 다 아는 것처럼 반성문을 쓴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자신이 잘못 저질렀던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행동이 바뀌지 않는 이상 아무리 반성문을 쓴다 하더라도 사람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바꾸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기 원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이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돌이키는 그런 회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이전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그 삶을 진심으로 돌이키고 이제부터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영접할 때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그 삶을 돌이켰고 또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렸지만은 이전처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가 사실 많이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렇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또한 실제로 그렇게 걸맞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결코 늦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엘서에 나오는 메뚜기 재앙이나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경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하나의 사인이다라고 한다면은 그나마 아직까지 예수님의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의 날이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고의 사인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직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갈 그 기회가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동안 살아왔던 그런 모든 죄와 그런 모든 것들을 진심으로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은
유해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것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남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해야 될 그런 질문인 것이죠. 실제로 정말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13절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로 긍휼이 풍성하시고 인애가 그리고 자비가 풍성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돌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분명히 우리들 삶 속에 있는 그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삶 속에 새로운 삶의 회복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게다가 실제로 19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우리들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 회복되어지는 일들,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은 인애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자비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우리의 마음을 찢고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 안에 진짜 회복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그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그리고 또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그 회복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탕자의 비유를 보면 두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어떻게 보면 땡겨 받아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리고 또 거기에다가 기근을 만나면서 어찌 보면 이 둘째 아들이 살아오면서 그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아주 어려운 그런 고생길, 그런 모든 경험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을 나중에 하게 되냐면은 남의 집에 가서 돼지를 치면서 그렇게 생활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돼지와 같이 함께 돼지 우리에서 같이 함께 생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하지만 그렇게 남의 집을 돼지를 돌보면서 산다 할지라도 그의 굶주린 배는 채울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염 열매를 같이 함께 먹으면서 굶주림을 해결하는 그런 일이 그의 삶 속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둘째가 아버지 집을 떠나온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그렇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품에 안아주시면서 정말로 반겨주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집에서 일하는 그 하인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아들을 목욕시켜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라고 그렇게 명령까지 한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잔치까지 베풀어 주는 일이 벌어집니다. 네, 이것이 바로 회개한 사람, 곧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간 사람에게 일어나는 회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회복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 19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간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회복이 일어나는지를 보게 되는데, 우선 첫 번째로 정말로 마음을 찢고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될 때 일어나는 회복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로 다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에 대해서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동안 남유다 백성들을 괴롭혔던 메뚜기 떼를 내어 쫓아버리고 그로 인해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채워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탕자 이야기로 보면은 아버지께 미리 받은 그 유산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다가 다 당진한 후에 삶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고 있었던 그 둘째가 다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의 지위와 그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될 때에 우리 삶 속에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 다시 채워주시고 그것보다도 더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풍성한 그 사랑, 그런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품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가는 자가 누리는 회복의 풍성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은 21절에 있는 것처럼 잃어버렸던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쁨은 단순히 이전에 세상에서 누렸던 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완전히 새롭고 참된 기쁨,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 TV에서 이제 한 햄버거 회사에서 새롭게 출시한 클랩버거,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요? 꽃게 맛살, 그것으로 만든 햄버거에 대한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주 큰 꽃게잡이 배에 있었던 그 선원들을 향해서 아주 작은 배에 타고 있었던 한 노인이 아주 커다란 꽃게 위에 누워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그런 말이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니들이 개맛을 알아 였습니다. 니들이 개맛을 알아. 참 단순하고 심플한 그런 광고 카피라이트지만은 말 그대로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했던 뭡니까? 니들이 개맛을 알아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던 완전히 다른 차원의 크랩 맛,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 바로 그때 누리는 기쁨, 그것도 사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렸던 그 기쁨보다도 더 큰 새로운 차원의 큰 기쁨, 그것을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에, 그리고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쁨의 특징, 그것은 뭐냐면은 계속 그 기쁨 속으로 계속해서 빠져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의 욕구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맛보게 되면은 중독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 자체는 이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는 완전 다른 차원의 것인 것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았으면 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는 회개, 진정한 회개가 앞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 품에 안겨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그런 은혜의 시간들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큰 기쁨을 맛보고 그것으로 인하여 또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회복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그것은 세상과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눈이 떠지고 동시에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28절과 29절에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 속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인용했던 이 말씀은 단순히 성령의 능력을 받은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말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 속에서 새로운 그런 삶을 시작하게 된 것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렇게 오순절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 속에 나아가기 전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마가의 그 다락방 가운데 모여 있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눈이 떠지고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옷을 찢고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는 것하고도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진정한 회개와 더불어서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바로 그때가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 아주 자연스럽게 새로운 눈이 떠질 뿐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새로운 삶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세상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 욕구보다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더해지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나눠주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성령 충만한 삶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가지고 그 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에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정말로 새롭게 맛보고 새롭게 그 아버지에 대해서 새로운 눈을 뜨고 또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의 그 충만함 안에서 새로운 지위와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될 때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은 더 이상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그런 눈이 되어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 교회만 오고 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성도로서의 새로운 삶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런 새로운 눈이 떠져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새로운 눈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렇게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또한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떠올랐던 두 개의 히브리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벳아웬이라는 단어하고 벳엘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벳아웬이라는 그 단어는 호세아서에 언급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설명해 드리면은, 그러니까 히브리어 가운데서 벳이라는 단어는 집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이 벳이라는 단어하고 아웬, 그러니까 사악함, 죄악을 의미하는 그 단어가 합쳐진 게 벳아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벳아웬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사악한 집, 죄악으로 가득한 집, 그리고 우상으로 가득한 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으로 베델이라는 그 단어,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로 집을 뜻하는 벳이라는 단어하고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단어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두 단어의 의미 안에서 우리 자신과 이 두 단어를 연관 지어보면은, 사실 벳아웬은 하나님을 떠나 죄로 가득한 우리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동시에 베델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런 벳아웬과 베델을 왔다 갔다 하며 살아갈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런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예 벳아웬이 되어서 살아가거나 아예 베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만약 벳아웬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삶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돌아봤을 때, 벳아웬이라는 것 그 자체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하고도 같은데, 그 세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서 기쁨과 행복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누렸던 만족과 행복, 이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베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에 넘치도록 충만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베델의 주인이시고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렸는데, 여러분들 그 참된 만족과 행복, 거기에 대한 비결이 여러분들 무엇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그 에덴 동산에 많은 음식과 많은 것들이 있어서 행복했을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행복의 근원은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에덴이라는 것 그 자체는 베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채우소서라는 그런 단어가,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특히 이 찬양을 보면 첫 가사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그렇습니다. 이 찬양의 첫 고백,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이 고백은 사실 허구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은 그 말이 정말로 맞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경험을 하고서도 사실 우리는 죄로 가득한 베다웬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베다웬을 떠나서 사실 베델로 돌아갈 때입니다. 바로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때, 그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분명히 우리 안에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회복의 자리로 우리 모두가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정말로 새로운 삶의 기쁨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 들어가서 더 나아가서 새로운 눈이 띄어지고 또 새로운 삶이 그렇게 열리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었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회복의 날, 오늘 그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